계시록 33번째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짐승에 대한 연이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적, 역사적, 상징적 해석들을 살펴보면서 짐승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 머리, 일곱 산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머리 짐승을 일곱 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겠죠. 일곱 산 위에 여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일곱 산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로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 베스파시아누스 당시에 사용되었던 동전이라 하는데요. 이 동전을 가만히 보시면 여인이, 로마의 여신이 일곱 언덕 위에 앉아 있죠. 이 일곱 머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지금 밟고 있는 것은 물입니다. 강의 신 티베르를 밟고 있는 것이죠. 즉,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여자가 지금 손에 칼을 쥐고 있죠. 이 칼을 통해서 피에 취한지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머리 일곱 산은 1세기 소아시아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는 당시의 로마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과거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일곱 머리 일곱 산을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 제국에 여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속 정신이 로마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적 해석은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1세기 당시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나 과거적 해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1세기 당시에는 로마를 말하고 있지만 그 전이나 그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악한 교만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은 완전 숫자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처럼 일곱 산, 일곱 머리도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바벨론을 큰 산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낮아질 것이고 평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본문에 보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왕은 당시의 상황에 보면 로마 황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대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물다가 망할 것이다. 과거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요 다섯 하나하나가 다 로마 황제를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가 세워질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큰 공헌을 하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로마의 시작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신격화했던 칼리굴라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역대 로마 황제들의 숫자, 모든 황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해석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다섯 황제들은 이미 지나가고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안이었죠. 그러니까 다섯 황제는 이미 망했고 지금 하나는 도미티안은 그대로 있고 아직 하나는 오지 않았지만 또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 오는 황제들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이 다섯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박해 국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국가들이 있었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요한 당시의 로마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다섯 하나하나가 되냐면 두 개를 또 포함하는 겁니다. 애굽과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애굽부터 그리스, 헬라까지가 다섯. 지금 있는 것은 로마.
그리고 앞으로 올 나라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또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사단의 세력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다섯은 오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백성을 오랫동안 핍박해 왔지만 결국은 패배했고 지금 있는 세력도 미혹하지만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활동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한데요. 저는 1 차적으로는 과거적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이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 글을 쓴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의 2 차, 3차 독자들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있어 왔던 이 사단의 세력들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1 차적으로 과거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런데요.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대체 또 무슨 말일까요? 과거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짐승 그리고 일곱 중에 속한 자이지만 다시 여덟째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로의 전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네로가 68년도에 자살했다고 알려졌잖아요. 로마 대화재 이후 로마 원로원에 폐위된 뒤에 네로가 자살했다고 하지만 네로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설 속에서 네로가 파르티아 제국으로 망명을 떠났다가 다시 파르티아 제국의 수장이 되어서 로마를 공격한다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네로는 죽지 않고 다시 부활했다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중에 속한 자 중에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가 다시 여덟째 왕으로 온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1 세기 요한 당시에 있었던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장을 다룰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13장도 이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네로 부활설을 말하고 있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려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요한은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이 글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을 해석할 때 1 차적으로는 과거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상징적으로 같이 절충해서 통전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전에도 로마 시대에도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되고 지속되는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열뿔 달린 짐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뿔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그 열뿔 달린 짐승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본문입니다. 네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일곱 머리 중에 한 머리가 열 뿔을 가지고 있었죠. 그 열 뿔은 열 왕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 뿔, 열 왕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 환상을 다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2 장과 7 장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2 장은 느부갓네살 신상을 본 것입니다.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이었습니다. 그중에 발 중에 발가락이 있겠죠. 발가락이 10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 장에서는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로마를 의미하고 있죠.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즉 로마 휘하에 있는 위성 도시들,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 도시 국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왕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식민지를 다스리는 왕들입니다. 여기서 열 왕이라는 것은 많은 왕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중에 헤롯 대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들에게 분봉왕으로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은
짐승, 로마에 협력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싶어 했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왕으로 듣고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한테 그 얘기를 듣지 못하자 온 이스라엘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끔찍한 일을 자행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다음 구절은 그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와 열왕들을 말하고 있겠죠. 상징적으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양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함께 있는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19장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19장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거든요. 재림하실 때 19장의 표현은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홀로 오지 않으시고 19장의 표현으로는 큰 부대와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9장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들과 앞에 성도들을 말하고 있겠죠. 이 큰 군대가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신 이를 따르면서 부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림이 약간 이단 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제가 19장 가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대를 백마 부대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큰 부대를 이끌고 와서 두 짐승을 박살내신다는 것이죠. 두 짐승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백마 부대인데요. 그럼 백마 부대 전쟁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실질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은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 전쟁의 속성은 진실과 거짓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대주의자의 표현대로 핵전쟁이나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전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마탄자로 오시는데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인 것이죠. 예수께서 손에 칼을 드셨고요. 그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 검이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좌우에 날선 검,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진리로 이 전쟁을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에 두 증인의 무기도 입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 14만 4천 명도 특징이 거짓이 없는 자들,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도 거짓을 싫어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짐승 또 사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더러운 영이 두 짐승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사단과 두 짐승의 입에서 거짓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용처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장이죠. 사단이 내쫓기니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두 짐승이 가진 무기는 거짓입니다. 그는 진리를 모방하고 진리를 흉내내고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속성이 거짓인 것이죠. 그 거짓으로 온 세상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도 진리와 거짓 전쟁, 영적 전쟁이고요. 최후의 심판도
진리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치러야 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셨듯이 우리도 진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하는 세상에서 무저항으로 진리로 싸웠고 진리 가운데 죽었던 것이죠. 성도들의 무기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백마부대가 흰옷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이 세마포 옷의 뜻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게 대함인데 그 싸움의 무기와 방법은 진리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거짓으로 진리를 포장하고 흉내내는 모방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음료와 짐승의 관계, 이상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아까 살펴보았죠.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전 세계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 세속주의, 세속 정신이 드리워져 있다는 표현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살펴보았던 에베소 말씀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웨이, 세상의 패턴을, 세상의 사고와 철학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으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그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음녀와 짐승은 굉장히 친한 사이였거든요. 짐승 위에 여자를 태우고 온 세상을 휘젓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열불 달린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싶어서 제가 그림을 또 하나 그려 왔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은 아니겠지만 서로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파괴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음녀와 짐승이 지금 분열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친한 친구처럼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인 것이죠. 친한 친구 같지만 알고 보면 폭군처럼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는 것이 세상의 속성인 것입니다. 서로 속고 서로 속이기도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 없는 세상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며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는 자기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이것이 세상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친구처럼 다가왔지만 이용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내다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정신인 것이죠.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세상은 함정과 올무로 사람들을 잡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얻고 많은 힘을 얻고 많은 소유를 얻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허무한 것이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모든 소유를 얻으면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지만 비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솔로몬은 정치적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노후는 참 비참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도 같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음녀와 짐승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한 친구가 없을 것입니다. 한때는 동맹 세력으로 결탁했지만 나중에 서로 미워하고 파괴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인 것이죠. 둘째 인을 떼실 때 국내전, 사회 혼란, 사회 갈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처형 때에는 또 서로 친한 친구가 되죠. 그렇게 동맹 세력도 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해서 분열하여 파괴하는 세력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이죠. 로마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에서 나라와 나라 간에, 사회가 사회 간에, 공동체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과 균열과 분열과 미움,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고집스럽고 회개치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인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자로 온 세상을 이러한 분열과 다툼, 전쟁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세상 정신으로, 이 바벨론 정신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한때 친구처럼 서로 동맹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서로 버릴 수 있는,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는 무자비한 폭군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고 정리할까 합니다. 이 일곱 산, 일곱 머리, 일곱 왕은 1세기 당시에 로마를 말하고 있겠지만 역사 속의 세상을 말하고 있겠죠. 역사 속의 세상에서 끊임없는 대적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녀와 짐승은 한때 동맹관계에 있었지만 얼마든지 서로 분열하고 다툴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런 세상에 현혹되고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 지향점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지만 거짓과 기만과 위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참 진리가 되셔서 진리로 오셔서 모든 거짓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죠. 진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음녀와 짐승을 살피면서 바벨론의 일반적인 묘사들을 생각해 보았다면 다음 장 18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신 그 계획, 교회를 향하신 계획을 깨닫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바를 그의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진리 가운데서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